어느 날 욥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들이 무너집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다 빼앗고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도록 하기도 하고 욥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때 욥이 욥기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런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혹시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욥의 태도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될 때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우리 집안도 형편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왕의 자리에서 범죄를 거듭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5장 30절을 통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선지자가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청장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 때 일어난 무섭고 놀라운 일들,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손으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이 안 보이거든 잠깐 쳐다보시고요. 주님이 주신 손이 다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손. 오늘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주님이 주신 두 손으로 뭘 하냐?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주님이 주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더라. 선지자 미가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간을 만드신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정말 기묘하다. 옛날 그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을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태초에 이것저것을 만드시다가 그냥 사람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참 아름답지만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 바로 나를 지으신 것은 정말 기묘하신 일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경이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참 경이롭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정말 경이롭게 모든 지체를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두 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미가 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행했던 일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십시오. 이 두 손으로 무엇을 주로 하고 살았는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두 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를 몸에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잘 하도록 머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만드시면서 악한 생각하라고 지으셨을까요? 못된 생각하라고 이 머리를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두 눈을 주신 것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잘 바라보라는 거예요. 볼 것을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보라고 그렇게 주신 거죠. 1년이 지나도록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도 두 눈으로 다른 것들은 많이 봐요. 지체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눈을 감고 사십시오. 전 그게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제가 과거에 우리 집 냉장고에다 No Bible, No Food라고 붙여놨어요. 성경을 읽지 않거든 냉장고 열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안 읽을 거면 아침에 눈 뜨지 마세요. 그냥.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아멘을 하기 싫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두 눈으로 성경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이 눈이 약해지면 성경 못 봐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도록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도록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자 미가 때 두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두 손으로 악을 행했다. 이거 그때 그 사람들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체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기억하고 잘 사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권세자로 주님이 주신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중한 자리에서 뇌물을 구하고 욕심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한 뒤에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안미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다가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심판날이 임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 어찌하려느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은 사회 어떤 영역에서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뭐 했느냐? 목사라는 자리를 주셨는데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뭐 했느냐?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자주 살펴봤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찌고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자리만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좋은 자리 주었는데 그 자리만 버리겠느냐? 전 사실 이 말씀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게 주어진 목사라는 자리에서 자리만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땅만 버리는 자 아닌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도 각자의 위치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자리를 살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을 주신 것은 그 가족들의 영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도 못 만나고 영원히 멸망받을 길을 가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 자리를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잘 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도자와 재판관, 권세자로 세워주셨는데 자기들이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를 잘 점검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자리들이 되도록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도록 하신 사람들과 함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도록 하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같은 시대, 같은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 우리 동시대 같은 영역에서. 먼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같이 살아가도록. 교회 공동체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도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함께 하도록 하신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는 정말 싫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족이 최고입니다. 그런 자세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교회도 죄송하지만 상암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에게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교회는 자기네가 최고 교회고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한 지체로 귀한 연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럴 때 좀 속이 안 좋아요. 그 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연합을 지적하고 있어요. 잘못된 연합. 우리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2편 2절을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을 위한 연합이죠. 악을 위한 연합. 여러분, 절대로 악을 위한 연합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좋은 연합을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그러나 악을 위한 연합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점검을 하셔야만 돼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 당일이 언제인 줄 알죠? 예수님 잡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때는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을 한 거예요. 좋지 못한 연합입니다. 잘못된 연합이죠. 또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연합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영역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신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찬양됐습니다. 마을도 있고 또 각 부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점검을 잘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못된 연합체가 되지 않도록 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 때 잘못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함께 도모해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연합이 되는 거죠. 선지자 미가 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체,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잘못된 연합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